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 디모데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역자. 제가 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으면 좀 잘못된 질문 같죠. 동역자라고 물어보면 누가 생각나냐고 질문해야 되는데 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동역자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안 하니까 기독교 문화 밖에 있었던 사람 혹은 기독교 문화가 어색한 사람들은 동역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동역자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었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이 동역자란 말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국어 사전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서 쓰겠어요? 교회 외에 기독교에 어디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동역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선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기독교는 동역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서로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순간도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원히 일체로 하나됨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합. 삼위가 셋이나 세 분 하나님이나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 머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말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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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연합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동역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는 말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의 모범적인 동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이 둘 사이의 케미가 참 좋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심장까지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역관계가 매우 잘 맞는 편이죠.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디모데와 바울이 잘 맞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둘이 성향이 되게 달라요.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둘이 잘 맞는 거죠. 바울은 매우 담대하고 진취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집이 세고 권위적인 면이 있죠. 일종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반면 디모데는 수줍음도 많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늘 잘 배려를 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죠.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잘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성향 때문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라면 디모데는 주저함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어요. 늘 힘이. 이 대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대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만으로도 이 디모데에게는 소심한 디모데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에베소라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거든요. 원래 이 담임 목사님 파견된 거예요. 디모데는.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막 나가는 사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지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벌벌벌벌 떨게 만든단 말이죠. 그가 담임 목사였던 거죠. 카리스마가 남다른 목회자였죠. 근데 이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긴장을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또 있냐면 사도 요한이 또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 같은 존재였어요. 사도 요한은 꽤 오래 살았죠. 9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장로님. 수석 장로님 같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바울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고 사도 요한이 현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매우 불편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디모데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이 다니고 있다면 또 누가 다니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님, 초대 담임 목사님 바울이었고 사도 요한이 현 장로요, 마리아가 현 권사로 섬기고 있는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이 어린 목회자가 파견됩니다. 바로 디모데였죠. 그러니까 소심해질 만도 하는 거죠. 부담도 돼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 같으면 신경쇠하게 걸렸을 겁니다. 엄마한테 매일 주일 아침마다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나 교회 가기 담임 목사님이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저기 마리아 권사님 자꾸 쳐다봐서 나 설교를 못하겠다고 찡찡거렸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원래 보통 원로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매우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매우 불편하게 푸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위로가 되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디모데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 7절 보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처음으로 안수받은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시작할 때에 이 바울이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 바울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 목사로 안수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처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처음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안수받았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원래 보통 이 목사가 안수받을 때는 각오가 남다르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물들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가요. 디모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디모데야, 너 처음에 나한테 안수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너 눈이 달랐다. 반짝반짝거렸다. 지금 왜 이렇게 동태눈 같니?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니?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처음 사랑이, 너에게 처음 그 은혜가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란단다. 힘내라. 내 아들, 파이팅!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로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한 상태에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정으로 동역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필요를 챙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잘 돌아봐 주는 진정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이라는 것을요, 그저 서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게 함께 일한다는 뜻이니까 피상적인 동역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정한 동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후순위예요. 그건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위로해 주고 권면하는 정서적인 동역이 훨씬 중요해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말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정말 약해요. 이 부분. 목회자도 정말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얼마나 동역을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서도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주는 편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목회자는 동역이 필요한 거고 동역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는 이 목사들만큼 동역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은 동역을 진짜 못해요. 어찌나 고집들이 세고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지. 특히 이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들은 동역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서로 일을 하는 건 그래요. 일을 하는 피상적인 동역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정서적인 동역이 잘 안 돼요.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들은 정서적인 동역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처음 마음을 다시 각인시켜주고 단소리도 해주지만 쓴소리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라는 것이 외로운 자리라고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동역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외로운 자리가 되죠. 스스로 고립되는 중이에요. 그 고립을 뚫고 나오려면 자기의 처음 마음을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고 말해야 돼요. 막 말하고 다녀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나는 이런 이유로 교회 왔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변했을 때 변했다고 얘기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교회를 세운 이유를 이야기했으니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꿈꾸어가는 그 신본주의적인 교회를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다른 길로 가거나 제 메시지가 다른 길로 빠지고 있거나 처음 그 마음이 잃어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저의 처음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라고만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혹 제가 잘 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서 제가 실망하거나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대로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해서 숫자가 반드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대로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고 손에 잡히는 전리품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저에게 필요한 동역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돌려보죠. 여러분들의 동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 못지않게 성도들도 동역 잘 못합니다. 동역이 잘 안 되죠. 피상적인 동역은 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정서적인 동역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실 상대가 있습니까? 가리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여러분의 처음 마음, 처음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한 명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방향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진정으로 신앙을 나누는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음 나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나누는 거, 믿음을 나누는 거 얘기하는 거. 사실 성도도 이게 힘들어요. 누구에게든지 마음은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저도 마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신앙 나누는 것이 참 남사스럽단 말이에요. 동역자라 하면 이 배우자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자기 배우자한테 신앙적인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거든요. 왜 삶이 개판이라 부끄러워요. 그런 거 상관없는데 부끄러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기 남자친구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 친구들에게 하물며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스포츠나 드라마의 내용은 몇 시간씩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너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동역을 하시겠습니까? 이 동역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만 두지 마십시오. 거기 가두지 마세요. 절대 고립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알아서 제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룰 때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처음 마음,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지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목사라 불편하거나 얼굴이 까매서 불편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꼭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동역하지 않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외로울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